네. 오늘은 종영록 31칙에 운문선사와 로죽하는 제목이 있어요. 고불과 로주인데 이제 법당에 모신 불상을 고불이라고 했고 법당 안에 이제 기둥을 로주라 그러는데, 그래서 고불하고 법당에 기둥하고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설법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유명한 설법입니다. 그래서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면은 북산에 비가 온다. 운문의 설법, 이 설법이 이제 이 본칙공안에 나오고 있어요. 시중 봅시다. 시중은 향상일기의 학충소한이요. 당량일로의 요가신라라. 징요 안사유성이라도 미면 구여 변담이니 차도하라 시야종지인가. 여기 향상일기는 이제 그 번뇌망념을 자각하고 초발심 정각을 이룬 경지, 향상이라고 그랬죠. 향상일로나 똑같은 말이에요.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망심을 자각하면은 진여본심이 되기 때문에 진여본심이 망념을 자각하면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심의 지혜가 성기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경지는 마치 학이 소한 창공을 깨뚫어 올라가는 듯. 소라고 하는 것은 창공을 말하죠. 그죠? 학이 창공을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상에 학은 중국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신성의 상징이죠. 이게 세간의 중생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창공에 하늘을 높이 솟아올라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를 학이 창공을 솟아오르는 것과 같고, 이렇게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루고, 이런 말이. 자, 당량일로는, 당량은 햇빛이 비치는 것을 당량이라고 합니다. 해가 뜨면은 바로 햇빛이 비치는 것이 이제 당량인데, 가장 먼저 비치는 것이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에 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가 비추는 것은 밝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당량일로, 아침 해가 솟아올라서 밝은 모든 어둠을 다 밝혀주는 밝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이제 비유로 깨달음의 세계를 당량일로. 일로는 열반일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로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열반의 길로서는 열반의 길을 이제 일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로나 불의는 전부 다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번뇌 망념을 자각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초발심 정각을 이룬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제 향상일기나 당량일로나 모두 중생심을 자각해서 번뇌 망념을 깨달아서 견성성불해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는 학이 창공을 솟아오르는 것처럼 중생의 모든 차별 분별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요. 마치 아침에 햇살이 어둠을 다 비춰서 한 길, 밝은 하나의 깨달음의 길로 제시한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요가 신라라. 요라고 하는 것은 송골매의 암컷을 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송골매가 멀리 신라를 통과한 것처럼 자유자재한 경지다. 이거 이제 신라를 중국 사람이요. 이제 화살이 신라로 날아갔다 이런 말 쓰는데, 신라라고 하는 대상 경계까지도 초월해버렸다. 모든 대상을 초월한 경지를 이렇게 이제 신라를 초월했다. 신라를 다 지나버렸다. 자치나 흔적도 없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징요, 설사, 안사, 유성이라도 눈이 유성, 흐르는 별처럼 빠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하죠. 지혜의 눈이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이 그렇게 신속하다고 할지라도 미면 구여 변담이요.
요 입이 변담이라는 것은 뭐냐, 빗장을 지르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을 변담이라 그래요. 한마디 말할 수 없어. 자, 이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경지를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지혜의 눈길이 유성처럼 빠르다고 할지라도 입에 빗장을 지른 것을 모면하지 못한다. 이건 아무리 그렇지만은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안목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깨달음의 경지나 안목을 어느 문자로 설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불림 문자다, 뭐 언전 불급이라든가 이런 말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 변함이라는 것은 이제 대문에 빗장을 이렇게 지르면 대문이 딱 닫혀서 문이 안 열리는 걸 말해요. 요건 선생들이 이 말을 자주 써요. 그 이제 입술을 아래 위에 입술을 딱 다물러서 한마디 말로서 할 수 없는 경지다. 이런 표현.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독자적인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출 수가 있느냐. 자, 차도하라 시야종지요.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어떤 선의 종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한자야 쓰지만은 종은 불법의 대의를 말해요. 불법의 근본 대의를 종이라고 그래요. 에센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지, 종풍 이런 말은 선생들이 불법의 대의를 독자적인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설하는 것을 이제 종지, 종풍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선생들은 자신들이 인도에서 법의 종교를 자신들의 생활의 종교로 언어로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비유나 은유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 많죠. 이건 뭐냐 하면 시인이 시를 쓰면서도 남이 아는 자신의 세계를 자신이 아주 독자적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 아니면은 시인이 알 수가 없다는 세계죠. 그래서 이걸 지연관계라고 그래요. 지연관계. 그래서 이제 백아와 종자기가 연주를 할 때 다른 사람은 이 연주를 못 알아듣는다 그죠. 그죠? 결국 이제 선생들의 전부 다 법문들을 선어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선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건 선이라는 것은 법이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의 대의를 여기 선이라고 하는 언어로 쓰는데 선어는 하나의 방편의 언어로서 보낸 신호입니다. 신호. 그 신호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신호를 파악하는 것을 읽는 것을 간이라 그래. 그래서 선문답의 신호를 읽는 것을 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읽을 줄 모르면은 그 신호의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들이 이런 대화를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선의 세계 이런 경지를 대화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이 좀 보면은 좀 이상한 말들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시인들이 이런 많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자, 그 1페이지 쭉 밑에 보면은 소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공이라고 해놨죠, 그죠? 요 말은 원래 이제 오등해원에 나오는 말을 이제 석상경제선사가 탄생왕자 개송에 나오는 개송을 그대로 여기다 언급을 해놨는데 소하는 창공을 말하는데 단소독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단소독보. 이게 차별의 모든 세계를 다 초월하는 말이에요. 단소독보라. 단소라는 것은 창공을 말하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요즘에 경제 용어로 써요. 블루오션이라고 이런 말 써요. 이게 이제 상업 용어에서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불교의 선의 언어하고 굉장히 닮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경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블루오션을 한다 하는 것은 경쟁을 초월해버리는 경지에서 해야 독자적인 그 영역을 이룬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창공에 독보적으로 홀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이 비교가 없어요. 비교가. 모든 차별과 분별 속에서 비교가 있는데, 중생의 차별 분별의 모든 세계를 다 초월한 것을 이제 독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창공에 독자적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삶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단소독보. 그 여기서는 학이 창공을 솟아오르는 것을 깨달음으로 비유한 겁니다. 당량도 어둠을 밝히는 밝은 태양의 빛이 하나의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 이런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송골매가 멀리 신라로 날아가서 자취나 흔적이 없는 것. 야, 이런 경지를 이제 운문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라고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페이지에 넘어가 볼게요. 이 페이지에는 눈이 마치 흐르는 별과 같이 빠르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선생들이 자주 쓰고 있죠. 그죠? 성기의 지혜 작용으로 작용하는 눈이 전기불에 번쩍이는 것과 같다. 뭐 안사유강이라든가 기어전철이라든가 기어철전이라든가 이런 말 써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비유한 것인데, 이런 경지를 이제 눈이 흐르는 별처럼 빠르다. 설사 눈이 유성같이 빠르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빗장 지른 것을 모면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빗장을 지른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선생들이 자주 쓰입니다. 이 말도 임재력에도 나오는데, 어느 문자, 불림문자, 어느 도단, 이 경지를 어떻게 어느 문자로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부처의 세계를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는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 이것이 다 떠난 경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참선 수행자 여러분들은 한 말 해보라. 향상의 일기를 당량의 일로, 즉 깨달음의 경지인 로주와 고불의 세계를 어느 문자로 설할 수 있는 선성이 있겠는가? 일체의 응구를 자유자유하게 사용하면서도 응구의 대상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 경지를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금강경에서 이제 그런 말 쓰거든요. 무조건 처음부터 언어가 없는 경지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에 속박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무의법으로 방편의 언어를 자유자재롭게 쓴다 이런 말 건강하게 쓰죠. 우리가 이것을 무의법이라든가 모든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에 속박을 하지 않는 것을 자유자재하다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자신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색적시공, 공적시색도 마찬가지죠. 그죠? 색적시공, 공적시색. 자,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모든 물질이 어떻게 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과 사물, 자, 여기서 물질, 사물, 아니면은 여기서 언어까지 봅시다.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를 사용하는 의식을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연필을 갖고 있으면서 연필을 가지고 사용하면서도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연필을 사용하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이제 색이 적공이요. 이거 물질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의식을 비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바로 공은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식을 비워진 상태로서 지금 물질로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 이것이 바로 이제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인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불교에서 이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서도 사용하는 의식을 초월하는 경지를 자유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언어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들이 현실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모든 사물, 언어, 문자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이 그 대상 경계를 목적으로 분별하는 그 작용을 초월해서 사용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그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루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설하는 것이 이제 선의 법문이다. 불법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실 이거죠. 그래서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이런데 무위법은 공의 세계라. 이거 다른 말 한다면 자, 자신이 다 공의 경지야. 아공, 불공의 경지야. 차별하는 것은 반편의 지혜를 사용하니까 불공이 돼. 그러니까 이제 진공묘유가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비운 상태니까 공이에요. 비운 상태에서 물질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하니까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묘유의 법에 의해서 불교는 법문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이런 진공묘유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법문이라. 그래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든가 불법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정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이루고 해탈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뭐 세계 어느 종교 사상에서는 이 법이 없는 거죠. 이 법이. 그래서 법을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은 불법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서양의 사람들도 심리학자들도 그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지혜를 배우려고 이렇게 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면서도 사용하는 경지를 그 지혜를 불법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 법문에는 이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저걸 이제 경전에서는 참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으니까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서 중국 선성들은 생활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선성들의 법문들이 좀 더 생소하게 느껴지죠. 사실 이 선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시간이 나도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어하고 경전의 언어하고를 그냥 법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런 경전들을 이렇게 선생들의 지혜가 바꾼 것이 나타납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문헌선사는 정말 그 어록을 읽어보면요. 운문의 어록하고 조주의 어록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등의 그 벽암록하고 종룡록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운문하고 조주입니다. 조주. 그래서 뭐 임재라든가 이런 선들이 뭐 법문도 뛰어난 법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많은 법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운문과 조주거든요. 그런데 3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성중의 왕이라 그래요. 인간록이라고 한 책에서 2페이지 맨 밑에부터 내가 써놨는데 각범해옹이라는 사람은 이제 송대의 또 천재입니다. 이 천재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인간록이라든가 성문 문자선이라든가 막 이런 참 좋은 명제도 많고 규봉 종밀 같은 사람은 완전히 뭐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한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분이 찬영이라고 하는 송고성전을 편찬한 사람이 있어요. 송고성전이 얼마나 유명한 죄입니까 지금. 이게 고성전은요 개인이 찬술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의 칙명을 받아 찬술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영이라는 분이 소음 고성전을 편찬했는데 운문선사 정기가 그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록의 그 해운 각군선사가 성녀 가운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운문선사를 고성전에 왜 편입을 안 시켰는가, 이걸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요, 이게 찬영입니다. 그래서 운문선사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 그 내가 해놨습니다. 종명록에도 11, 19, 31, 40, 78, 82, 90, 99초. 몇 번 등장합니까? 종명록에 이만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운문선사가. 그 백암록에도 이만큼 등장해요. 백암록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뭐, 날마다 좋은 날이라든가,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법문들은요, 조주의 어록하고, 운문의 어록에서 나오는 언어들이죠. 예. 자, 여기 본칙을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요 똑같은 본칙이 백암록 83책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운문선사가 대중들에게 설법했다. 고불과 법당의 기둥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몇 번째 지혜작용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놨습니다. 대중들 가운데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운문선사 스스로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이렇게 합시다. 북산에 비가 온다. 그래서 남산 기운, 북산 하우, 이 한마디. 이게 이제 허 교수님은 이거 그림으로 이런 거를 진짜 선화로 그리면 정말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법문을 했어요. 나는 이게 옛날에 경봉 스님이, 선방에 살 적에 경봉 스님이 이거 붓글씨를 나한테 써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남산 기운, 북산 하우,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여기서 고불은 무엇이냐면요, 법당에 원래 고불은 부처란 말이 아닙니다. 고불은 본래란 뜻입니다. 이게 선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법어로서 읽어야지 글자대로 읽으면 많은 오역이 생깁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는 뜻입니다. 본래. 이게 법학에서 구원이란 말 써요. 구원실성이란 말 씁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무시이래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시작이 없어. 무시이래. 시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법학에서는 구원실성을 열애, 우리 진여자성, 불성을. 이게 열애의 본성은 언제 이루어진 상태, 언제 이루어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작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시이래란 말을 써요. 이것은 이제 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무엇이냐. 자, 이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걸 줄여가지고 본래 면목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면은 무엇이냐. 화내어, 자비의 얼굴이고, 목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혜와 자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래의 지혜와 자비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본래 면목이라는데, 이걸 이제 고불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언어입니다. 똑같은. 그래서 본래 부처의 지혜를, 이게 부처가 부족한 것이 뭡니까? 본래 지혜와 자비니까. 자, 상무불이 하와정생이죠. 그죠? 그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고 있는 모습을 고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선에서는, 이 운문의 설법에서는, 이 고불이 어떤 고불이냐면은, 고불인과 동시에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을 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당에 기둥하고, 그 고불하고 뭡니까? 바로, 고불하고 로주에 나오죠. 로주하고. 로주는 무엇이냐? 드러난 기둥인데, 법당의 앞에 부처와 함께 마주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불과 로주가 서로 교류하고 있다.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주하냐.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청산과 배운이에요. 청산과 배운.
청산과 배군이 서로 이렇게, 요걸 이제 뭐냐면은 배군 토유석이라고 유명한 이제 한산시에도 쓰죠. 배군이 청산을 껴안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산시에서 이렇게 읊어요. 배군이 청산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냐. 배군이 청산을 껴안고 있다. 이게 산에 흰 구름이 산 봉우리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한산시는 이렇게 읊었어요. 근데 배군하고 청산하고 교류하는 것이나 고분하고 로주하고 교류하는 것이나 이것을 똑같이 다르게 표현해요. 자, 배군도 무심, 청산도 무심. 그래서 무심의 경계와 무심의 경계가 서로 교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심은 무엇이냐? 자기 본분사하고 있는 거죠. 배군은 배군대로 본분사, 청산은 청산대로 본분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경지를 말해. 그래서 이것을 고불과 로주가 서로 각자 자기 본분사의 무심한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살면서도 교류를 하고 있는 경지는 우리가 몇 번째 선기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요 몇 번째 선기의 작용이라는 것은 수행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문제. 몇 번째라고 하니까 수행자들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자, 여기에서는 몇 번째라고 갖다 붙일 수가 없는데 수행자들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요것을 문제를 던지는 거죠. 몇 번째 선기작용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느냐. 이 한마디에 걸려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문선사가 스스로 대어합니다. 대어라고 하는 말은요, 선의 역사에서 운문선사가 처음 한다고 봐요, 나는. 대어. 자, 벼러, 차거, 이런 말들이 이제 선의 어록이 나오는데 전부 다 어라고 하는 것은요, 어록이거든요. 맨 처음에 선성들의 설법이 어라고 한 말만 했었어요. 누구누구가 말씀을 했다. 근데 그래서 어를 모은 것이 어록이 되는 거죠. 말씀, 선성들의 독자적인 지혜의 말을 어라고 했는데, 이걸 모아서 이제 어록이라고 해야 됐는데, 이것은 설법한 사람의 말이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대어를 붙이고, 벼를 붙이고, 차거를 붙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먼저 설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똑같은 안목으로 동참하는 걸 말해요. 동참. 나는 나의 안목으로서는 이게 동참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의 법문들은 시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공간도 초월해요. 그럼 뭐로서 이 대화를 하냐? 법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법문으로서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그대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게 수행자들에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수행자들이 요구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대어인과 동시에 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의 역사에서 대어라고 하는 말은 운문어록에 엄청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도 내가 했나, 15일 이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에 대해서 그대들이 한마디 제시하라. 이게 벼감록 제6척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운문선사가 1일 15일, 날마다 좋은 날이지. 이 한마디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운문선사의 법문은 자신이 제시했던 문제를 자신이 대어로 또 설법을 해요. 그래서 이 법문이 유명한 법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까 북산에 비가 온다. 이 한마디 법문이 본칙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로주에 대한 질문은 임재어록이라든가 인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선성들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물을 다 같이 등장시켜서 법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주는 맨 밑에 나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전등록 6권의 백장해 선사가 마음의 지혜 작용은 마치 목석과 같이 분별하지 말라. 마음에 구하는 일이 있으면 심지가 흑온과 같다. 마음에 구하는 일이 없으면 심지,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흑온과 같이 심려 흑온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려 목석이요 무소 변별하고 심무소행이의 심지약공이라 요 유명한 본문이 이제 마음은 흑온과 같다, 마음은 목석과 같다, 요 비유가 나와죠. 그래서 이제 로주는 목인 성녀 철우와 같이 무심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예. 이제 장자에서도 목계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무심의 경지를 바로 선성의 지혜를 무심의 경지로 비유한 거죠. 자, 사쪽에 넘어갑시다. 이 운문 수어 운호대 고불려 로주 상교하니 시제 기기요.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수라고 하는 말도 수시법어라는 뜻입니다. 그 선생들이 이제 법화경에서는 계시오입이라고 그랬거든. 계시하는 법문이 뭐냐, 불지견으로서 이제 법문을 계시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계시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정법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은 제법의 실상을 제시했다든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법 실상과 정법을 어떻게 제시했겠어요? 당연히 어느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문자로서 계시합니다. 근데 자기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죠. 자기의 주장의 이 선의 이제 법문이나 경전의 법문은 그럼 붓다가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평생 그렇게 많은 설법을 했는데 왜 한 글자도 설하지 않느냐? 법문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안목으로 계시해서 각자 자신의 법문을 듣고 깨닫도록 계시한 겁니다. 깨닫도록 계시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 계시의 법문을 따서 선생들의 법문도 자 시중이란 말을 씁니다. 시중. 대중들에게 법문을 보여줬다. 계시해서 보여줬다. 자, 요걸 시중을 수시라고 해요. 수시. 그래서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들이우다 내려보내서 제시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나 시중이나 계시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불법의 법문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이 여기에는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선생들이 자기 주장을 했다면은 이것은 자의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설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설법은 부처의 지혜로 설법해야지 자의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무법가설이란 말 있어요. 무법가설. 금강경에서 무법가설이라는 것은 자의식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자의식을 비운 상태에서 불공, 여법하게 진여법신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을 무법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법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바로 법화경에서는 계시란 말을 썼는데, 선생들은 수시, 시중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운문이 대중들에게 시중의 법문을 설했다. 고불과 로주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 몇 번째 성기의 작용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몇 번째 성기의 작용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그 점을 이제 바르게 파악하지 못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낙칠락팔료야라. 이것은 이제 접시가 땅에 떨어지면은 7조각, 8조각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선생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차거를 내렸는데, 여기서 몇 번째 기라고 생각하느냐, 이 한마디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몇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것을 지금 차거를 내린 거죠. 이걸 이제 법을 바르게 안목을 갖추면은, 그런 이제 차별에 떨어지지 않는데, 안목이 없으면은 말에 걸려버리는 거죠, 말에. 그래서 말에 걸리면은, 이런 몇 번째, 7번째 마음작용이, 접시가 깨어지듯이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차거를 내린 거죠. 자, 옥쪽에 넘어갑시다. 중무하니 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차거는 각 여로주 동참이로다. 뭐 이제 코멘트, 반응적인 코멘트를 냈어요. 이제 만송은 자, 로주와 동참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로주도 말이 없고, 로주 말이 없는 로주와 같은 수행성들도 다 그런 경지가 아닌가. 로주도 말이 없는 것처럼 수행자들도 말이 없는 것은 로주와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게 수행자의 안목 없는 수행자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대운 남산기운에 북산하오라 운문선사가 스스로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면 북산에 비가 오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운제청천수제병이라고 유명한 약산하고 이고하고 대안이 나오죠, 그죠? 이고라는 사람이 약산을 찾아가서 도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약산선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운제청천수제병이란 말입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 이거거든요. 이제 서경에 새는 허공을 날고 또 물고기는 물속에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그것이 모든, 자, 중국에서는 당연한 모든 본질을 도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도와 법이라고 하는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논리 체계는 없지만은 만물이 여법하게, 만물이 본래 그대로의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당연한 거니까.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이 생명활동하는 가운데 어떻게 생명활동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 불교에서는 공과 불공이라 제시하는 겁니다. 네. 자의식이 비어진 경지, 무심의 경지에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경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만이 갖고 있는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에서나 경전에서는 법으로서 설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수학 공식처럼 똑같아. 그런데 말로서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 주장하는 내용. 그래서 중국의 모든 고전이요, 많은 주석가가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시대는 오경정통이라고 해서 5가지 경전을 과거 시험에 교재로 제시해야 되는데 주석가들이 해놓은 그 교재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주석가들을 국가에서 이런 주석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교과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려면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경정통이라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해요. 그만큼 사람에 따라서 언어를 이해하는 차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봐도 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절대 여기서는 사적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저 법을 못 읽어버리면은 사도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점이 틀린 겁니다. 똑같은 법문을 해놨습니다.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고, 이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고 이 말도 이제 운문의 독자적인 말이라기보다도 송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고의 그 갈고라고 하는 것은 저 오랑캐들이 부르는 그 민요랍니다. 근데 그 갈고의 북을 치면서 시은 노래의 한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 출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운문선사는 그 오랑캐들이 부르는 이 민요의 노래를 가지고 대답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선의 어록에 보면요, 노장자에서나 중국 고전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지만은, 자, 차이점이 무엇인가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당연한 도리를 말로서 하는 것과 법으로 제시하는 것의 차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바로 법문이 된다, 이겁니다. 예. 자, 구름이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고, 솔개가 하늘을 나르고. 자, 이것이 영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개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고, 물고기가 밖을 나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생명 활동하는 환경을 떠나면은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생명 활동을 해야 이게 평안하다. 그런 이제 그 도를 제시한 거죠. 그 밑에 내가 그 5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벽암록에 있는 구절인데 운문 광록에 나오죠. 15일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묻지 않겠다. 그대들은 15일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제시하라. 이것이 유명한 법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운문 스스로가 대어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하라. 이것을 일일시호일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벽암록의 15일이라고 하는 글자는 설법하는 날짜가 1호 설법이 있어요. 1호, 10, 15, 20 이것은 1호 설법인데 15일 날 설법한 거예요. 이게 정기 설법이라. 그래서 한 달이 15일이니까 15일 이전에 대해서는 난 문제 안 삼겠다. 그러면 지금이거든요. 지금 이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것인가. 자신의 안목을 갖춘 그 경지에 여러분들이 한마디 제시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날마다 좋은 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루를 시간적으로 나눈다면 지금이거든요. 100년도 지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량급이 1년이라. 그래서 지금은 1년에 있어, 1년. 1년 속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하루를, 1년이 하루를 좋은 삶을 이루는 바로 지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일시오일이란 말을 이제 쓰는데 이 말은 이제 운문만 쓴 것이 아니라 조주도 사용하고 있고 여러 사람 선생들이 가끔 써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제 벽암록에 운문선사가 이 말을 해서 운문선사의 법문으로만 잘 알려져 있죠. 참으로는 장영감이 술을 마시니 이영감이 술에 취했다 했어요.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죠? 장영감, 이영감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명사로 붙인 것인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성이 많은 사람이 장씨와 이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씨, 박씨. 예. 자, 고불과 기둥, 남산과 북산, 장영감과 이영감.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러한 지혜로운 본분사의 삶을 몇 번째 성기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몇 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를 떠나서 몇 번째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목 있는 사람은 그 본분으로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일물의 지혜를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시험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병창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본칙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병창도 짤막한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7쪽에 만송선사가 본칙 공안에 대해서 다음같이 해설을 했다. 운문광록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은 운문선사가 수행승에게 질문했습니다. 고불과 기둥, 노주가 서로 교류를 하는데 이것은 몇 번째 성기작용인가? 그때 수행승이 대답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운문선사가 나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봐라. 그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대답해 주리라. 그 수행승이 질문을 했어요. 운문선사가 한 가닥 실로 엮은 끈이 30분이다. 이것은 실로서 엮은 하나의 그 장식품인데 이 장식품의 값이 30분,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 지금 쌀값이 얼마냐? 그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시세니까. 그지? 이것도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수행승이 다시 한 가닥의 실로 엮은 끈 값이 30분이나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니까 실로 엮은 끈을 내가 그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앞에 말에 대신해서 말하기를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당나라 시대에 송시로 계부의 관료인 송경이라는 사람이 북방 지역의 흉노들이 사용하는 장구, 그 장구 북을 이제 갈고라고 하는데 이 갈고를 잘 쳤는데 그 갈고를 치면서 부른 노래 가운데에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 노래의 한 구절을 빌려 쓴 것이다. 근데 난 사실 이거 출처는 지금 여기 만송의 병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문선사의 법문은 마치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호떡을 샀다. 손을 아래로 내리며 말하기를 뭐야 이것은 만두가 아닌가라고 선한 말과 같다고 하겠다. 이것도 이제 운문선사의 법문에 있어요. 운문선사가 호떡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호떡을 샀는데 살 때는 호떡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이거 만두거든. 그럼 호떡과 만두의 차이는 뭐겠어요? 이 같거든 사실은. 호떡이 그 만두고 만두가 저 호떡이거든.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호떡과 만두가 다른 거지만 중국 음식에서 이 같은 거거든.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주선사가 성기의 지혜 작용을 접시에 땅에 던지면 접시가 7조각이 된다 한 말과 같다. 지극히 당연한 걸 말한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설하는 것이 바로 그게 도거든요. 구름이 하늘에 있고 물이 물병에 있는 것 자체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도. 그 도의 세계를 바르게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 경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경지를 도라고 그러죠. 자, 운문선사와 목주의 말이 응구의 해석이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응구로 대상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도가 아니고 그건 지식으로서 사량 분별의 경지죠. 그래서 천동경지선사는 능히 언어로서 해석, 주석할 수 없는 경지를 주석을 했고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다음같이 개성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시를 쓰는 의미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시라고 하는 것은 은유와 비유를 가지고 진실을 그대로 대변해 버리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언어로 설명한다면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언어로 설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니까 그래서 시로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개송의 문학이라든가 선시라든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협산선사가 어떤 수행성이 협산의 경계가 어떤 것이 경계입니까? 이 질문해. 이게 협산이라고 하는 협산선사가 살고 있는 그 지명이 협산이거든. 근데 이제 수행성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의 그 딜레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산선사에게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질문한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협산선사가 자신의 안목을 가지고 대답하면은 나는 스님 안목을 물은 것이 아니고 협산이라는 산의 경계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자가 이걸 이제 험정무자고 그러는데 어느 한쪽으로 대답할 수 없는 선문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는 산의 경계가 되고 하나는 안목의 경계가 돼요. 그러면은 안목으로 대답해도 하나의 차별이 떨어지고 산의 경계로 대답해도 차별이 떨어져. 그래서 이 두 가지 차별 경계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경지로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자아의식이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자아의식이 비워져야 되고 또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법공도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공 법공이 비워진 경지에서 이 선문답을 자신이 어떻게 대화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시하겠어요? 시로서 계시합니다. 네. 자,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벽산 아래로 떨어지니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산 아래로 가고 새는 꽃을 물고 언덕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게요. 그것은 뭐냐? 제법의 진실상으로서 개송으로서 엎어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법이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가는 모습도 시절인연의 그 생명의 진실상이고 새가 꽃을 물고 그 언덕에 떨어뜨리는 것도 새가 지금 자기의 본분사로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시로 엎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하는 시로서 계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참 여기도 천동경지선사가 어느 문자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 개송으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송으로서 이 본분의 모든 실상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게. 송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나라의 재상으로 자는 광평이고 형주 남하 사람인데 그 계부라고 하는 관할을 설치해가지고 그 속관을 두는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송경이 불렀다는 갈고가 오랑캐들이 치는 북을 치면서 불렀다는 노래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만송은 이 오랑캐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만송이라는 사람이요 원래는 5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송은 원래는 한 왕족의 후손이 있죠. 뭐 짧은 왕조였지만은 그래서 이런 오랑캐들의 노래를 많이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징기스칸의 뭡니까? 징기스칸의 정치의 고문을 한 사람이 여기 종용록을 요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교류도 있고 하니까 관료들의 모든 이런 자료들도 많이 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운문선사 호떡 이야기도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7페이지.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체득하고 형색을 보고 마음을 밝혔다. 이게 이제 유명한 문성오도 견색명심이라는 개송이에요. 요건 이제 뒤에다 써놨습니다만은 요건 이제 향음지한선사가 소리를 듣고 깨닫고 영운지근선사가 복사꽃을 보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말을 제시하고 설했는데 무엇이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체득하고 형색을 보고 마음을 바뀐 것인가.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호떡을 샀는데 손을 아래로 내리며 뭐야 이것은 만두가 아닌가. 자, 여기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심의 경지에서 관세음보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만두를 샀는데 호떡을 샀는데 보니까 만두가 아닌가. 예. 자, 이것은 뭐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이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자각하고 있는 살림살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페이지에 넘어가면은 내가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달은 문성오도는 향음지안선사입니다. 이 향음지안선사가 깨달은 소리를 듣고 깨닫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이 뭡니까? 바로 소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죠. 그죠? 이게 중생의 모든 소리를 듣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천수천안이라. 그지? 천수천안 뭐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은 사물을 보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여기 시각형과 청각형을 이야기해요. 선에서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시각, 청각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각은 변색명식이라 그래요. 모든 사물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청각은 문성오도라 그래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 근데 중국 서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영운선사. 똑같이 그 위산의 제자입니다. 영운이 향음. 그래서 똑같이 위산의 제자인데 위산영우의 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선성이 복사꽃을 보고, 저희 복사꽃을 보고서 마음을 받들어요. 이게 뭐냐면 제법 실상이에요. 제법 실상. 법을 깨달은 경지가 시절인연에 따라서 꽃을 피는 그 자체가 시절인연의 제법 실상의 세계를 보고 깨달음을 이루는 그 경지죠. 소리, 대나무에 부딪히는 돌멩이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시각과 보는 것이 무엇이 뭐냐? 관세음보살이 어떤 모습이죠? 바로 천수천안이에요.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존재하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자신이 시각과 청각으로서 관세음보살의 경지를 이룬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의 작용을 그렇게 비유한 거죠. 우리가 이제 수능경에서 관세음보살의 이건은통이라고 나와죠. 그죠? 수능경이 사실은 관세음보살의 이건은통을 중심으로 해서 일체의 그 중생의 모든 생사를 초월하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반야사상, 화엄사상을 다 도입해가지고 대성기실론에서 그 진여삼매를 이루는 진여자체상 혼섭이라고 하는 그 법문이 있어요. 그 진여삼매를 이루는 그 법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이건은통을 이룰 수 있는 수행체계를 제시해. 이게 뭐냐? 반문문자성이라 그러죠. 유명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자성이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한마디 법문을 해요. 이거는 통을 이루는 이 법문은 여기 있어요. 이거는 대성기실론에서 설하는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경이라는 기실론의 토대를 두고 만든 이게 음악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들리는 소리를 되돌이켜. 그래서 자성이 듣도록 하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는 중생심이지만 중생심으로 듣게 된다면 중생에서 떨어져. 자각을 함으로 해서 자성이 듣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 되는 거예요. 견성. 그래서 이 법문이 불법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 5분 책자에 내가 그 좀 언급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자선 수행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해놨어요. 한번 접시가 깨진 이야기는 이제 보고 개송으로 넘어가 볼까? 9페이지 봅시다. 개송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천동경지선사가 자신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안목으로서 개송을 통해서 운문선사의 법문에 자신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혜의 법문이 되죠. 일도 신광의 초불복장이요. 자, 첫 구절을 두 개로 같이 봤습니다. 일도는 하나의 지혜가 작용하니까 진여입니다.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경지는 신광이라 신통한 지혜 광명인 것이요. 그래서 일도 진여의 불이니까 진여의 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경지는 신통한 지혜 광명이요. 초불복장이요. 처음부터 그것은 어디에 누구에게 감추어져서 뒤덮여져서 감추어져 있던 것은 아니다. 본래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여는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읊은 거죠. 자, 이게 제법 실상을 이렇게 읊어놨어요. 로주가 본래 그대로 다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루고 기둥도 무심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것을 일도 신광의 초불복장이요. 얘기해놨습니다. 요 개송은요, 밑에 그 담주 용산 선사의 읊은 개송을 조금 참고한 걸로 봐요. 거기에 보면은 세 칸의 초가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이 초가집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본래 집입니다. 우리가 암자 초암이라 쓰죠, 그죠? 초암이라든가 이것은 그 우리가 집을 자기 본래 면목의 집으로 봐야 돼. 일도 신광이 망경하니요. 한 일도의 지혜의 작용이 신통한 광명으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했다. 여기서 망경은 대상 경계입니다. 지혜가 작용할 때니까 아공, 법공이 이루어진 경지가 대상 경계가 초월된 것을 한이라고 했어. 한. 이 한이라는 글자가 참 중국 선생들이 자주 사용해요. 네. 심청한이요. 아니면은 심자한이요. 이런 언어들도 쓰고, 아니면 한도인이요. 응? 전학무인 한도인이란 이런 말 쓰죠. 그죠? 이 한이라는 것은 공의 경지입니다.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룬 그 세계를 한이라고 표현해요. 뭐, 한가한 도인이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막작 시비 내변하여 옳고 그름을 시비해서 나를 분별하지 말고 부생천착의 불상관이라 번뇌망념 중생심으로 서로 천착하지도 않는다. 이 부생은 이제 뜬구름이니까 뜬구름과 같이 번뇌망념을 말하고, 천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후배 파는 거죠. 이거 저거 사량 분별하는 것을 천착한다. 자, 일도의 신통한 강명은 운문선사의 법문에서 다음같이 나와요.
사람들이 모두 각자 지혜의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을 보려고 하면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캄캄해진다. 무엇이 이 지혜의 광명일까? 이 한마디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예. 우문선사가 대신 말하겠어요. 그것도 이제 대중들이 대답 안 하니까 10페이지 넘겨보세요. 대중 대답 안 하니까 우문선사가 대신 말하기를 불전과 부업과 곡간과 산문이다. 이거 사찰에 있는 모든 그 대상을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좋은 일은 없었던 것이 오히려 낫다. 호사불여무 유명한 본문이 여기 또 나와요.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망념이에요.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행복한 일이다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하지만 그건 망념일 뿐이에요. 무사무심의 경지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의 경지만 못하다 이겁니다. 없었던 것이 뭔가 본래입니다. 본래.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두려무는 본래를 말하거든요. 본래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망념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행복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부처라든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전부 다 좋은 일로 생각하는데 그걸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다 대상경계에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그것을 좋은 대상경계를 추구하지 말라. 이 호사불염을 하는 이 한마디가 참 재미나게 얽힌 말이죠. 거기에 이제 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간시불견 암홈혼이라는 말이 나와. 이 본문이 이제 운문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선생들이 이 본문을 자주 씁니다. 그 뒷장에 보면 10페이지 마세요. 유명한 벽암록이라든가 선생들의 어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조당기로 보면 다나천년선사의 고저음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다나천년선사도 이제 그 유명한 방구사하고 과거시험 보러 가다가 선불장에 간 사람이죠. 그런데 고저음이라는 것은 고저은 홀로 적적한 경지가 아니라 홀로 열반 적정의 경지에서 읊은 시라는 뜻입니다. 적이라는 것은 열반 적정이에요. 고라고 하는 것은 이체의 모든 대상을 초월한 경지를 말합니다. 고저음 이렇게 스스로 열반의 경지를 이게 오도송, 열반송 같은 이런 다른 표현이라고 하면 돼요. 봉화, 총묘, 강명제요. 간시, 미면, 암, 본문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지혜 강명이 있는 줄 알아. 그렇지만 그 지혜 강명을 보려고 하면은 위에서 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한마디 본문에 문선사가 이 본문을 자기가 활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죠?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부처, 깨달음, 아니면은 행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즐거움이라든가, 낙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경지를 이루어야지,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도를 이루어야지. 이것은 전부 다 자아의식에 있는 겁니다. 자아의식에. 그래서 자아의식을 가지고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열반 해탈을 구한다는 것은 절대 중생심으로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도의 생활은 아닌 겁니다. 더욱더 더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진다. 이게 바로 암혼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불법의 법의 법문이에요. 보통 모든 것이 다 그냥 수행자들이고 누구든지 간에 한경지 이루고 부처의 경지 이루고 견성성불을 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아닌 겁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조가 자선하고 있는데 내 그 책에 쓰면서 이건 책. 해양이 뭐라 그러죠? 그때 뭐 하고 있는가?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이 뭐라 그러니까 기와장을 하잖아요.
부처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완장을 가지고 거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이야. 근데 보통 보면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이거 중생심으로 하는 일뿐이야. 그래서 이 법문을 정법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선생들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운문의 법문도 좋은 것은 우리가 좋은 거 이게 뭡니까? 대상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 좋은 일이야. 호사. 호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자의식입니다. 호사를 추구하면 절대 호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을 비워야 돼요. 비우면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은 좋은 것을 없는 것만 못해. 그래서 이것은 망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선성들만이 할 수 있는 법문입니다. 호사 부병부란 말은 중국 고전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선성들만이 할 수 있는 법문이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든가 호사 부병부라든가 이런 법문들이에요. 그래서 뭐 똑같은 한자 언어로 설법을 해놨지만은 이런 법에 의거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들은 선의 언어만, 선의 법문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간신이면 그것을 추구해 보려고 하면은 지혜 방명을 보려고 하면은 절대 볼 수 없어요. 보려고 하면은 더욱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이 본문의 호사부여무의 법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거든요. 자, 그 밑에 환경에 구전하고 그 문문의 법문에도 옛사람의 말로 모든 사람들이 광명을 구족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장사, 경전, 선사가 온 시방세계가 바로 자기 광명이고 온 시방세계가 모두 자기 광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요. 이것은 이제 환경의 광명 변조라든가 지혜 광명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혜 광명을 대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중생이 되는 거죠. 운문의 설법을 좀 봅시다. 이 거기 내가 10페이지 중간에 운문선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광명을 말하고 있다 했는데 그 지혜 광명을 진여 일심의 본래 명목의 지혜 광명이기 때문에 일도의 신통한 광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는 비추는 일도의 신통한 광명은 불전, 주방, 창고, 산문 온 법계에 부루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 광명을 보려고 하면 도리어 미혹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한 맹인이 되어서 태양의 광명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보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대상경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 뭡니까? 고불이 돼서 로주가 되면은 고불과 로주가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일체 만법과 하나 여여하게 교육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각자 본문사의 지혜 작용이라 이런 의미죠. 그 만송이 여기에서 동참하는 의미로서 이제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었다. 상주천이요 하주지야. 이 말은 이제 동산 양계선사의 본문입니다. 동산 양계선사의 본문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뒷장에 내가 넘어가니까 뒷장에 내가 12쪽에 봅시다. 그 동산 양계선사하고 그 태수자하고 동짓날입니다. 과자를 먹는 법문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차를 마시면서도 항상 법문은 연결돼요. 선생들은.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동산 양계선사가 이런 법문을 합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 땅을 지탱하고 어둡기는 칠흑과 같고 그런데도 항상 움직이고 지혜가 작용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움직이고 지혜가 작용하는 가운데 거둘 수가 없다.
이것은 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대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대상으로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을 말해요. 작용하는 그 자체는 생명 작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법문을 했어요. 근데 말해보라. 허물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문제는 뭐냐? 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물. 그러니까 태수자라는 사람이 허물은 움직이고 작용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허물이 아니거든, 그것은, 그죠? 그것은 본분사로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실상인 거예요, 실상. 업이 되는 허물이 아닌데, 업이 되는 허물로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과자 삼치하라. 니는 안 먹는 놈이 과자 먹을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법문합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동산양계 이 법문을 많이 또, 이것은 뭐겠어요? 일신의 지혜가 떠받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의 수식어입니다. 일신의 지혜는 하나의 법계와 가득 차버린 거예요. 충만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계 가운데는 천지, 우주 만물이 안 들어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떠받치고 밑으로는 버티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법계와 충만되었고 뿌리의 작용을 하고 있는 표현을 이제 위로는 기둥을 천 하늘을 떠받치고 밑에는 지탱해준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이 기실론에서 이제 법문의 중요한 것이 뭐냐? 진여는 바로 법계 일상이에요. 이 기실론의 이 법문의 지혜를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전부 언어에 우리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언어에 분별해버린다면은 법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산양계의 법문은 이렇게 또 유명한 법문. 동산양계가 참 대단한 그 안목을 갖추기 때문에 조동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종풍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본래 면목의 지혜를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찾아보려고 하면 더욱 미혹해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견성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 더욱더 미혹하게 되는 것이니, 자의식 중생심으로 참선 수행하면 더욱더 무지무명의 미혹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 수행의 도리를 잘 참고하도록 제시하는 공안이다. 그래서 원각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불법 수행을 열애인지 법행이라고 해요. 열애인지는 발신 수행한 진여 본심에서 여법하고 여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법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의식 중생심으로 참선 수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심으로 실상법을 깨달아 체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애인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원각 중에서 이 한마디 법문을 어디에 토대로 두느냐면 기실론에 나옵니다. 열애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각경은 기실론을 토대로 해서 불법 수행 체계를 이제 경전 형태로 엮은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순응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바로 중생심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중생심에서 열애인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응? 불지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심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중생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초발심이 바로 열애인지인 겁니다. 초발심. 그래서 초발심의 경지에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예요. 그래서 초발심의 정각을 이룬 경지에서 자신의 정법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열애인지 법행이라. 중생심으로서는 법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생심으로서. 그래서 중생심을 벗어나서
열애인지의 경지였어요. 열애인지는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인지는 이걸 원력과 발심이라고 합니다. 원력과 발심을 인지라고 해요. 이때 열애의 인지는 진여 본심, 우리가 본래 진여의 지혜로 정법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열애 인지법칙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11쪽에 우리 원문에 정나나 적세세 이거는 완전히 깨끗하게 감추어지지 않고 본래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 경지를 이제 하는 법문인데 이것도 원문선사의 법문인데 이거 참조를 읽어보시면 되고 11쪽 맨 밑에 초견연하여 시무시라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 경계의 반면을 초월했으니 옳지만은 옳은 것이 없고 옳다고 하지만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견은 무엇이냐 보는 것이고 연은 보는 대상 경계를 말해요. 그것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반영하는 세계를 초월해서 이게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었으니 옳고 옳지 않은, 옳다고 했지만은 옳다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자, 이것은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초월했으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바로 초발심과 정각을 이루었으니까 이것은 옳은 일인데 정법에 수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옳다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느냐? 없어요.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자신이 지혜로운 생명으로만 본분사를 할 뿐이다.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상대적인 언어인데 방편의 언어일 뿐이에요. 실제로서 그런 경지가 실체가 존재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세계가 부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부처는 중생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언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제시한 언어밖에 없어요. 부처라는 실체도 없고 중생이라는 실체도 없어요. 자, 일심의 작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표현하고 망념으로 작용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중생의 실체도 없고 부처의 실체도 없어. 그래서 일심의 바로 일심의 실체는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영혼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심은 정법으로 작용하면 부처로 작용하고 망념으로 작용하면 중생심으로 작용해. 그래서 이제 신불중생 시삼무차별인데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부처의 실체도 없고 중생의 실체도 없고 마음의 실체도 없어.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지혜가 작용하느냐, 의이 작용하느냐, 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라고 해도 옳은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라고 하지만 부처의 실체도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선과 악도 마찬가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게 실체가 어디 있느냐? 악이라고 하는 말의 비준에서 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세계일 뿐이죠. 악도 실체가 없고 선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의 속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초월했다고 해서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옳은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게 바로 차원이 이 정도 높은 차원으로서 설법을 하니까 경전보다도 이게 차원이 더 높죠. 사실 경전에 보는 거. 맹렬한 불길 속에 눈동자를 껌뻑이지 마라. 이렇게 또 차이를 했는데 맹렬한 불길은 뭐겠어요? 바로 지혜가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바로 불구덩이가 비유하는 거죠. 그것은 반야의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가운데서 그 찰나에 눈동자를 껌뻑거리면서 사람 분별하는 그런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이 말이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과 능견이라든가 견이라든가 이 말은 순응경에서 이 본문을 쓰라고 있어요. 순응경에서는 바로 견과 또 연과 이런 말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데 순응경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12쪽에 참고를 한번 봅시다. 부처님이 문수와 대중들에게 설했습니다.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들이 스스로 거주하는 삼매의 경지에서는 보는 주관적인 견이나 보이는 대상 경계의 반연과 의식 속에 상상하는 형상이 허공에 핀 꽃과 같아서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주관적인 견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보이는 반연이 원래 깨달음에 미묘하고 청정하며 맑은 지혜의 본체인데 어찌 그 가운데 옳고 그름에 분별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거 의역을 해서 그렇지요. 기신교 순응경의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건 이제 순응경의 본문이 봐라. 여기서는 견과 못한 견과는 이게 유식사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반야사상이에요. 그래서 유식사상과 열애장사상과 반야사상을 다 동원해갖고 중국인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의 법문을 엮어내요. 이런 경전의 논리적인 법문은요, 법화경이나 다른 대선 경전이 없어요. 중국 사람이 만든 사고의 논리입니다. 이제 원각경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의 여인 경지이기 때문에 자의식과 대상 경지가 없는 경지가 바로 지혜 광명의 세계다. 자, 만송은 열렬한 불길 속에 눈동자를 뻑뻑이지 말라. 진여 본심이 지혜가 반야지혜가 활날 불타고 있는 지금 여기 본분사에서 또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거나 의심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보이되단 출정량냐 당이 무당이요. 이 말도 우에 구절하고 대꾸를 표현했어요. 정량은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것을 말합니다. 정은 중생심의 정식과 사량 분별을 말합니다. 중생심의 정식과 사량 분별에서 벗어났으니, 자,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으니 그 깨달음의 경지를 합당하지만은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그것이 이제 합당이라는 것은 여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당한 경지를 이루었지만 합당한 그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이 대상으로나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앞에 구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여법이라고 말하니까 여법이라는 것이 실체가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 부처라고 하니까 부처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깨달은 도, 부처 이것이 다 임시방편이에요. 금강경에서 이 대표적인 말이 본문이 뭐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반야바라밀, 적비 반야바라밀, 그렇지. 신형 반야바라밀. 적비를 논리가 나와.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임시방편의 이름으로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런 말했을 뿐이다. 부처, 깨달음, 열반, 해탈 모든 불교의 언어는 임시방편의 이름으로 말했을 뿐이지 실체로서 존재한 적 없다. 지금 요 논리를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중국적인 표현을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거 천동 경지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다. 이걸 보면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게 선성이면서도 이분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시로 읊어내는 것, 법으로서의 그 논리 체계를 다 읊어내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정량을 초월했지만은 그 합당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하겠지만은 합당한 경지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 구절하고 똑같은데 이 참 차원이 높습니다. 이 구절. 자, 금륜봉회에 마회도하라. 칼날 끝에서 고개를 돌리지 마라. 이어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칼날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칼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변을 살피는 것이니까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일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 뒷장 13페이지에 이 반야무지론에 그 12쪽 밑에 그 조론의 반야무지론의 그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와야 돼. 참 선조의 조론 반야무지론이라는 책이 참 대단한 책입니다. 대개 합당한 기준이 없으면 모든 사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란 있을 수가 없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사물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할 기준도 없는 것이다. 사물에 옳지 않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옳은 것이면서도 옳은 것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기준이 없고 사물에 합당하지 않는 고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물에 합당하면서도 합당한 것으로 정해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요 구절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은 반야의 논리, 반야의 그 지혜가 작용하는 논리를 이렇게 붙인 거죠. 시 무시요, 당이 무당이요. 이 말이 나와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합당한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거나 어떤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부처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부처라고 하는 실체도 없고 그 기준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기준이 있고 실체가 있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니까 법에 기준이 있고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작용하는,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일 뿐이지 실체로서나 기준으로서 존재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13쪽에 무명무상의 일체요 이런 말이라든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실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실체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자아의식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도 마찬가지라. 동서남북이 본래 없어.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있는 거더라. 그래서 그 동서남북의 기준과 실체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대 윤리학에서도 선과 악의 윤리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윤리 철학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른 입장에서만이 선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란 말도 그래요. 나는 선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뭐 어떻습니까? 난 악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자아의식이라는 거죠. 자아의식에 의해서 판단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한 판단 기준은 옳은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13쪽에 그 위에서 한 단을 좀 설명을 내가 좀 했습니다.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자타나 동서나 선과 악이나 범성을 분별하고 차별심을 일으키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지 자아의식 중생심을 비운 진여 본실 본래 명목의 지혜는 일체 만물에 합당하거나 합당하지 않는 어떤 기준도 없고 자타, 선악, 당, 부당, 시, 부시라고 하는 상대적인 분별과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다. 따라서 본심의 지혜 작용은 사물이 여롭하고 합당하게 볼 수 있는 일도의 지혜 광명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을 일도의 광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일도는 불의의 지혜가 작용한, 불의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것뿐이다. 그게 바로 열애일 뿐이다.
그래서 열애는 단지 시절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일을 여법하고 여여하고 여법하게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 선에서 자아의식을 비운 무심의 경지에서 무사하게 본분사의 일을 하고 있는 한가한 도인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무심은 아공이고 무사는 법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송은 칼날 끝에서 고개를 돌리지 말라. 칼날은 지혜가 작용하는 반야의 지혜의 칼날을 휘두르고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자기의 일상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암화지분해의 옹방성미여. 참 아름다운 시로 읽었어요. 이것도 이제 제법 실상의 세계를 걷는데 바위 벼랑 끝에 핀 꽃의 꽃가루를 벌이 따서 벌이 자기 벌집에서 꿀을 만들고 이런 뜻이 내가 시로서 이거 간략하게 번역했지만 내용은 그래요. 암화라고 하는 것은 절벽의 꽃입니다. 이게 또 그냥 꽃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게 절벽의 꽃이라고 그러지? 이게 시인이냐?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꽃이잖아. 이게 벌이나 나비들만 볼 수 있는 꽃이 이게 암화야. 그래서 암벽에 핀 꽃에 꽃가루, 그 꽃가루를 벌이 묻혀와서 성밀이요. 자기 집에서. 방이라는 것은 벌집이잖아요. 그죠? 벌이 벌집에서 밀로 꿀로 만들고 참 아름답게 그려져. 이게 바로 벌의 본분사예요. 벌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꽃하고 벌인데 꽃은 왜 꽃가루를 만들고 꿀을 만들어내겠어? 벌을 초빙하는 거야. 왜 초빙하게 됐어? 자기의 씨앗을 맺기 위해서. 근데 벌은 또 왜 들어갔어? 그 꿀을 따기 위해서 간 거야. 근데 꽃하고 벌은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상처를 주지 않는 거야. 본분사만 하는 거야. 그래서 꽃은 꽃대로 벌은 벌대로 각자 무심의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 자, 그 모습을 여기다가 꽃과 벌과 관계로 했는데 그걸 앞에도 다르게 한다면 노주와 고분, 청산과 배분, 비회와 다 같이. 그래서 제법 실상이 다 이루어진 거야. 일체의 만물이 각각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면서 서로서로 교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뭘 비유하는 거야? 참 만성 이거 전동gen지 선사의 시가 이래서 자 14쪽입니다. 신통광대한 일이다. 이게 참 신통한 일이다. 그 신통광대한 일이 이런 일 말고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신통을 지행신통이라고. 그 유명한 강대사가 지행신통이라고. 신통광명이 어디에서 따르고 있냐. 우리가 시절 이전에 지상에서 지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행주자와 어묵 동중 지행, 지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지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의 모든 생명의 작용이 바로 신통인 거예요. 그래서 방거사가 나무를 기르고 나무를 운반하고 물을 기르고 뭐 이거 자체가 신통이다. 신통을 다른 데서 추구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구족 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지력 무찰불현시 우리가 가는 기도할 때 이 말 쓰지 그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개종인데 신통력을 부족한 것이 우리가 지혜 널리 지혜의 방편을 수행을 통해서 시방제국토에 두루두루하여 몸을 시방국토에 나쁘지 않는 것이 없어.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우리가 부족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세음보살 같은 지혜를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야초지자해의 사제작향
이 사제는 사향노루가 배꼽에서 향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야초지자요. 들에 수없이 널려있는 야초의 풀의 자양을 뜯어먹은 사향노루가 배꼽에서 향을 만들고, 꿀을 만드는 것이나 사향노루가 향을 만드는 거나. 자, 여기서 야초도 무심, 사향노루도 무심의 경계에서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 사향노루가요, 그거 지금 내가 근데 써놨나? 표범이나 호랑이는 아름다운 가죽 무늬 때문에 사람에게 잡혀 죽고, 사향노루는 배꼽에 있는 향 때문에 화살을 맞아 죽는다. 그래서 사향노루는 사슴을 팔로 쏘아 죽인다는 글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슬 녹자에다가 쏠 사자. 그래서 사향노루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겼다. 이게 향 때문에 죽는 것이 사향노루. 그래서 이제 사향노루는 아주 바위에서 암벽 바위에 뛰어내리면서 자신의 발톱으로 향 주머니를 떼어내서 죽고, 사지를 오므리면서 향을 보호하는 이런 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운문선사가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면 북산에 비가 온다. 이 말을 이 개성을 얻은 거예요. 변화가 무쌍하다. 변화가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자, 그 다음에 14쪽 밑에 따른 수류 삼척의 일장육이로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삼척의 몸으로도 법신을 놔두고 일장육척의 몸으로도 부처의 법신의 몸을 변화시켜서 놔두는 것이라. 이것은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고사를 통한 건데, 변화하신 이거 화신이죠, 그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시적 인연에 따라서 삼척 어린아이와 같은 몸을 놔두기도 하고, 일장육척 같은 장육신 부처의 그 웅장한 몸을 놔두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이 열반경이 고사입니다. 자, 뒷산은 높고 앞산은 낮고 주장자는 길고 붓자는 짧다. 이것도 뭐냐? 제법 실산. 그리고 오리다리는 짧고 하계다리는 길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연성이라고 합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고불과 로주의 삶이나 구름과 천산의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향물과 풀도 마찬가지고, 꽃과 벌도 마찬가지고, 일체 만물이 각자 본분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15쪽에 삼척의 그 몸을 놔두는 이야기하고, 장육신, 우리가 보통 그 사월 초까지 되면 장육신이라든가, 북산을 옛날에 중국에 다 조각할 때 장육북산 크기를 썼어요. 일장육척입니다. 그 북산에도 옛날에는 처음에 북산을 미륵 북산을 일장육척 북산을 했는데, 나중에는 막 큰 북산을 만들었죠. 장육이라는 것은 이제 일장육척의 북상의 부처의 몸을 표현되고, 그거 어디냐? 대광대장엄경이라는 격이 있어요. 그때 빈비사라고 보면 15페이지 해놨습니다. 일장, 거신, 장육, 자마금색, 30 이상 80종호, 10호를 구종하고, 지견을 제독하고, 오한을 성취하고, 육신통을 점득한 범석과 사왕이 모두 공사했다. 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장 육척이 바로 불신의 크기로 늘려야지. 그래서 화엄경의 불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장 육척이 아니라 바로 법신이기 때문에 법계에 두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제 무변신 보살이라든가 몸을 자유자재하게 놔둔다든가 이런 말들이 종경력에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같이 이해하던 차원에서 내가 조금 설명을 보기다가 갖다 붙여놨어요. 참고하고 16쪽에 넘어갑시다. 명명촉처예로 당당이라. 명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태죠. 어디서나 촉처라고 하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로당당, 당당하게 바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드러나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로지배구라, 로당당,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은 본래 면목의 지혜는 분명하게 시제되냐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여법하고 여실하게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진행하고, 고불은 고불로서 기둥은 기둥으로서 일체 만물이 각자 본분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여기에 자극을 찰파면문에 무처 회피요. 찰이라는 것은요, 얼굴을 너무 눈앞에 바짝 갖다 붙여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찰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을 부탁할 적에 너무 이제 끈질기게 피할 수 없도록 할 적에 이걸 찰면이라고 써요. 찰착이라고도 써요. 찰착이라는 것은 딱 붙어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데, 얼굴을 바짝 붙이오니 회피할 수 없다. 자, 본래 면목의 면문이죠.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면목의 지혜가 만물과 함께 불의의 경비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시제된 점에 따라서 회피할 수가 없이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처잡기, 입척계절이라든가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건 이제 전등록의 나은 개친선사의 본문에도 이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본문의 고불과 로주가 서로 마주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작품을. 자, 17쪽의 편찬을 봅시다. 예상의 편찬. 만송선사가 천동경지선사 개종에 다한 것이었어. 사람마다 모두가 큰 지혜 광명을 지니고 있으니, 그러나 그 지혜 광명을 대상 경계로 보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고 중생심의 미혹에 빠져서 더욱 침침하게 된다. 그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능경 제2권은 본래 면목의 지혜는 흑공으로 다 싸지 못하고 땅으로도 다 실지 못하는 것이다. 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능경에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과 대상 경계로 보이는 만연이 원래 깨달음의 미묘하고 맑은 지혜의 본체인데 어찌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을 또 분별하려고 하겠는고. 자, 그것을 바로 중생심으로 분별하면은 본심의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건 성조의 반야무지론의 그 이야기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죠. 이건 생략하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운문선사가 성조라든가 그 능경이라든가 이런 본문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법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한 것을 만송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17쪽의 본문 18쪽에 이제 천동경지선사가 개송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경전, 수능경과 하나의 논서, 조론에 의거해서 이 개송을 넓혔다고 사실을 밝혔는데, 사실 천동경지선사의 속뜻은 무엇이냐? 조용히 중생심의 망정과 소견을 초월해서 사람과 경계가 서로서로 교류하는 도리를 제시하는 법문이다. 자, 이게 인경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경계가 불이 색적시공 공적시죠. 무사의 경지에서 교류하는 경지, 도리를 밝혔다. 고불이 이미 기둥과 서로 교류하고 있으니 자연히 남산에 구름이 일면 북산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벌은 꽃가루를 채취해서 풀을 만들고, 사양노루는 풀을 뜯어먹고 사양을 만들고, 높고 낮은 산과 물이 함께 근본 법륜을 이루는 것이고, 근본 법륜은 제법 14개 법륜입니다. 제법이 모두 진여 법실의 근본에서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모습이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이걸 법륜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법 십상의 법문이다. 크고 작은 물고기와 들짐승이 모두 두루 자기 색신의 산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색신산매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본분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서 이걸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지금 얼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삶을 사누고 있는 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이걸 색신산매라. 자, 노루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모습이 다 다르죠. 이걸 모습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법에 이체의 모든 제법이 진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체의 모습의 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법 실상이 모든 본래 면목으로 자신의 지금 여기 본문사의 시절 인연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색신산매. 자, 이 경지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자연 법위의 살이다. 이건 이제 수능경 이야기라든가 경전의 문제라든가 개송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 1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높고 낮은 산과 물이 함께 근본 법륜을 굴리고 크고 작은 물고기 들짐승들이 모두 두루 색신산매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한마디는 이제 뭐 다른 경전에서 선생들의 법문에서도 가끔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제법 실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시라 장자가 삼척의 불신을 본 이야기는 열반경에 쓰라고 있는데, 뭐 종경록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그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18조 위에다 봅시다. 구시라 장자는 석자로 몸을 납은 그 부처의 모습을 보고 다함이 없었고, 무변신 보살은 천상의 세계까지 두루 다 법신이 두루하고 있는 모습을 다 공부해서 나눔이 있었으니 법계의 두루하닌 법신의 모습이죠.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나지 않는 적이 없고 어디서라도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참동 경지선사는 분명하여 어디서나 당당하게 드러났다고 개송으로 읊은 것이다. 만송선사는 마지막에 자신이 법문이에요. 다시 보이는가? 수행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대상으로 그러한 깨달음 부처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 다음에 눈먼 녀석이라는 말 써요.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지?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자의식으로 보는 거니까. 자의식으로 보이는 녀석은 뭡니까? 지혜의 눈이 먼 녀석이다 이 뜻입니다. 보이지 않으면은 무엇이냐? 지금 이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만송이 전체적인 공안을 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마디 제시해서 수행자들에게 안목을 체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이 멀다 애꾸는 하리라고 해요.